정권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대가 바뀌었다 그렇게 하죠. 시대가 바뀌었다 또는 세상이 바뀌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은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고 통치자가 바뀐 거죠. 맞습니까? 순회가 바뀐 겁니다. 순회가 바뀐 것을 세상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때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한 가지 색만 주장하면 안 돼요. 검은색, 이건 검은색이야, 검은색이야, 검은색만이야, 검은색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전체 색깔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마치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은 스펙트럼이 생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빛의 범위구나. 그러듯이 구원을 말할 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의인된다. 무죄인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무죄인 된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의인됨의 그림입니다. 칭의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다른 면을 볼 때 다른 그 모습도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줬다. 이렇게 이어줘서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분이 화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와 사이를 화해시켰다. 그래서 화해됨, 화해시킴이라는 그림도 이것도 구원의 그림이에요. 예, 구원의 그림. 또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른다. 부를 그를 자격이 주어졌다.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주었다. 이걸 아들됨 그러잖아요. 아들됨, sonship 그러죠. 아들됨, 이것도 구원의 그림이에요. 또 다른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우리를 통치하시던 분이 바뀌었다. 그런 뜻도 됩니다. 예. 우리를 통치하는 옛 통치자가 있었는데 그 통치자의 통치 시대가 끝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을 뭐라면 종말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끝나고 새로운 통치자가 오셨는데 새로운 통치자가 통치하는 세대가 됐다. 그 세대를 오는 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는 시대, 오는 세대, 오는 세상. 시대, 세상, 또 뭐라고 합니까? 시기. 이런 거 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보실 때 세상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표현.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는 이 세상은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이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거든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 3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면은 이 세상의 통치자 할 때는 또 부정적이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구원의 면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뀌었다.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고 근데 그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와 똑같은 그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통치자 이 그림 이것도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이런 다양한 그림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왜곡된 복음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됩니다. 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주장하면요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을 고백해서 의인된 것만을 강조하면은 그러면 윤리성은 무시돼도 된단 말이냐? 그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윤리성은 무시돼도 된단 말이냐? 그렇게 왜곡된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 포괄적인 이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뭐 정통 근본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고요. 믿음으로 칭함 받습니다. 그래, 맞아요. 누가 뭐라 했어요? 그래, 맞아요. 맞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또 왔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은으로 칭한 것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옳잖아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은, 야, 이거, 그럼 행위 구원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내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거야. 공로 구원. 행위 구원이야?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거든요. 이 복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 통치자가 바뀌었으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그건 행위가 나온, 구원받은 자녀로서 행위가 나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학교에서 막 이거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행위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거야. 저 사람 한번 뒷조사 좀 해봐. 뒷조사 좀 해봐. 교수들 뒷조사시키고 이런 짓 한다니까요. 신학교에서. 간단한 거잖아요. 구원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예수님 믿고 의인 됐습니다. 그럼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틀린 말입니까? 예수님 믿고 의인 됐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 구원의 한 면만을 너무나 정확하면 복음을 왜곡하게 된다. 그걸 우리가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의 그림은 다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구원에 관한 한 4가지 정도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중에 어떤 것을 그려주는 것이냐면은 네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새로운 통치자의 그림이에요. 새로운 통치자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왕이 바뀐 것이다. 나를 통치해야 될 왕이 바뀌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통치하던 옛 왕이 축출되고 새로운 왕이 오셔서 새로운 왕이 나에게 들어서서 새로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림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요. 자,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새로운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 이 시대 또는 이 세상. 오늘 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이요. 이 세대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들어선 후부터를 뭐라고 하냐면 오는 세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가고 오는 세대로 들어서는 때부터를 뭐라고 그러냐? 그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지금 우리는 오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종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종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이 종말이에요. 예, 종말. 그거는 어떤 신학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이 있으셔야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뭐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읽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오는 세대가 들어섰으니까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혹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잘 그려주는 그림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한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이 뭐냐면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아담이니까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와 이 세대, 그 다음에 오는 세대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이 세대와 이 세대에서 오는 세대로 건너가는 길이 무엇인가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탕자는
좀 잘 아시다시피 간단한 말이겠습니다. 자기의 조그만 상속분, 뭐 많은 상속분일 수도 있겠죠. 두 사람이 나눴다면, 예, 그 상속분을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부유한 아버지를 등 돌리고 멀리 떠납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탕자는 자기가 받은 상속분이 자기 몫이죠. 자기 몫이 이건 내 거야 하는 거죠. 자기 몫이니까 내 자원이죠. 나만의 자원. 예. 아버지께 있을 때는 가져오면 다 내 거. 아버지의 자원을 내가 갖다 쓰는 거. 아버지 타버렸을 때는 내 자원이죠. 내 자원. 나만의 자원으로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 내만의 자원으로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나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예, 독립을 선언한대. 그러나 탕자의 상속분은 곧 고갈이 되었고 심각한 부족함에 처해 되죠.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 비참한 상황이 그 시대가 이 세대죠. 이 세상이죠. 이 세상. 그 시대에 처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탕자는 이방인의 종이 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의 종이 됐다. 이 유대인에게 지금 전하는 그 비유거든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종이 됐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더구나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 예. 돼지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런 돼지 진짜 깨끗합니다. 근데 요즘 내가 돼지 치우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슨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돼지 진짜 깨끗하고 자기 자식들처럼 키우더라고요. 돼지를요. 예. 맛있고. 예. 미국이나 카나다에서는 돼지고기가 더 비싼 거 아시죠? 돼지도 더 비싸고 돼지고기를 더 잘 먹는 사람도 있고 맛있다고요. 어쨌든 그 돼지 치는 일을 하고요. 돼지의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 이건 진짜 비참한 상황이죠. 아주 비참한 상황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가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마치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 인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러니까 자기 자원으로 내가 살 수가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한 거하고,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사단의 말씀 똑같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아담은 사단의 통치 아래 떨어져서 죽음에 처하게 된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죠.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의 품에 안겼는데 그때부터 아버지의 통치를 이제 다시 받고 아버지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자원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탕자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새로운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게 될 때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노릇해주는 그 힘을 덧입고 살아가야 된다 라는 그림이잖아요. 이 탕자의 그림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통치자는 누군가요? 누가 통치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영토인데도. 한반도 같은 영토잖아요. 이거 한반도. 근데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김정은 독재자가 통치를 한다. 그 독재자가 통치하는 그 세계는 진짜 사람들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삽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지옥 같은 세상. 적법 절차도 없습니다. 제가 컴패션 교사 교육하면서 북한법을 공부했습니다. 북한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거기는 독재자 말 한마디예요. 단심으로 끝나버려요. 단심으로.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장석대기 단심으로 끝나는 거야. 한 번만 재판을 끝나버려요. 우리는 1심, 2심, 3심, 재심.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30년 전에 유죄 받은 것도 지금도 막 무죄 나오고 그러잖아요.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관한 일은 우리나라 따라갈 나라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적법 절차도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도 없어요. 북한은. 집회 결사의 자유?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사회입니까?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
남한은 또 다른 통치자잖아요. 통치자는 누구에 따라서 이렇게 180도다. 남한은 지옥 아닙니다. 지옥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남쪽을 비하해서 뭐 헬조선, 지옥조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청년들 특별히 행복하시냐고요? 여러분이 남 비하하고 막 헬조선 하면 굉장히 여러분 삶이 윤택해지겠습니까? 진짜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요. 우리나라 헬조선 아니에요. 지옥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할 말 다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할 말 다 해요. 대통령 아무리 욕해도 교도소 가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는 허가받지 않고 그냥 뭐 데모한다고 지고 이렇게 집회했잖아요. 당장 구속되고 당장 집회 및 시위에 가는 법률 얼마나 제일 무서운 법이었어요, 그거예요. 제가 인권 변호사할 때 그 위반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건대상 250명이 한꺼번에 다 구속됐다니까. 그때는 허가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 돼. 이거 허가지, 이거 위헌입니다. 위헌입니다. 맨날 법정에서 그거 하자. 그래 또 고쳐줘요. 이거 좋은 나라입니다. 그 말 안 해도 안 고쳐지는 나라가 나쁜 나라죠.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신고해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질서 유지 신고해라. 또 이번에 제가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신고하잖아. 우리 집회하겠습니다. 데모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청사가 데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몇 명이냐고. 몇 명이나 모일 겁니까? 한 100명 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경찰이 뭐 만들어준지 아세요? 실외 화장실까지 만들어줍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존에서는 없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이 일본보다 훨씬 능가해요, 우리. 이런 나라 없어요. 네. 어떻게 지옥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진짜 지옥 안 가보셨나요? 하나님 마음대로 믿을 수 있죠. 종교의 자유 보장되지요. 사상의 자유 보장되지요. 생각적, 적법 절차, 1심, 2심, 3심, 재심까지 나갑니다. 물론 그 중에 인간이 재판하기 때문에 뭐 우판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데 적법 절차가 정해지는 사법 절차가 이건 미국을 능가해요. 능가합니다. 이 정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아시아에서는 단연이고요. 아시아에서는 단연 우리가 나가고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외적인 삶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 자아를 누가 우리의 내면을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 생활은 달라집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의 내면의 통치자가 사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만약 사단이라면 그의 무기는 뭔지 아세요? 죄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짓게 만들고 사망, 영원히 망하게 만들고. 만약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은혜, 죄 용서고요. 그 다음에 영생, 생명이고요.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딱 분별을 해요. 이렇게. 이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일이 하나가 발생을 해요. 20절을 열어보겠습니다. 20절.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인들이 방문하는 일이에요. 20절을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인들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좀 뵙게 해달라고 빌립에게 찾아옵니다. 직접 뵙기 너무나 황송하니까 제자들 찾아가서 우리 좀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죠. 상의를 해본 결국에 우리 같이 가보자. 그럼 같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선생님, 그리스에서 온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절히 만나뵈고 싶어서 우리한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쫓아보낼까요? 때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인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다른 도쪽의 개념인 이방인이라고요.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분명한 시대적 분별을 한다니까요. 이방인이 찾아왔어. 예수님이 그리스인들을 만났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만났겠죠. 예수님이 당연히 만났겠죠. 예. 그러나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 한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분별하면 시대를 분별했단 말이에요. 시대를 분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온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것은 이 시대는 가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 세대는 가고, 이 세상은 가고, 오는 세대가 왔다, 이렇게 분별을 하셨다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실 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방인이 찾아온 것을 알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유대인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죠. 예.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을 때가 온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만민을 위한 것이에요. 만민을 위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옛 언약의 백성은 뭐예요? 거의 유대인이죠. 새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실 새 언약의 백성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는 백성, 그 백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만민이 구원받는 그 때라고 판단하시고, 나는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제야 만민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라고 판단하십니다.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예, 32절 나왔죠?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강조하죠.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끌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셨다. 33절 또 그렇게 아셨다. 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아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죽음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런 말씀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 완전 유대인 골수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온 유대, 성전에서 열성을 내지는 않지만 유대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그 사람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대인 영토가 아닌 다른 곳, 그게 땅 끝이죠. 다른 곳에 있는 이방인까지에게도 내 증인이 되어라, 그 생각을 넓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은 온 인류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건 우리는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라는 게 자꾸 대한민국 서울에 어디에 강북, 강남 어디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집은 세계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세계다. 그 정신이죠.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미션. 선교사들의 삶을 다룬 거죠. 뭘로 유명할까요? 넬라 판타지아, 이 오보에 부르는 거. 안 보셨나 봐? 오래된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명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미션하면 그 노래가 생각이 나잖아요. 이 영화는 1700년대에 발생한 선교사들의, 남미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00년도에는 우리나라는 어떤 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오지에 선교하러 들어갔어요. 1700년대. 그 선교사, 그 주인공 선교사가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의 출신 선교사입니다. 저는 예수의 창시자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출신입니다. 여러분 저 영화도 우리나라 들어왔었잖아요.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 나온 거기 선교사를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의 출신 선교사입니다. 그것도 역시 거의 같은 시기일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 예수의 창시자는 이냐시오인데요. 저는 이냐시오의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을 선접했습니다. 진짜 탁월한 분입니다. 어떻게 그 1500년도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늦게 했습니다. 아주 그 기사도 출신인데 전쟁에서 다리를 거의 다쳐요. 그러면 병상에서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럼 신학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전도하고 신학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가톨릭으로부터 그 뭡니까 종교 재판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풀어준 조건이 뭐냐면은 신학 공부해라. 신학 공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학교로 갑니다. 파리로 이제 떠나는데 이 사람 스페인 사람. 그때 몽테뉴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때 1학년 들어가니까 4학년에 누가 있었냐면은 칼빈이 있었습니다. 존 칼빈. 예. 그걸 읽으면서 이분이 둘을 만나지는 못했죠. 그래서 만났더라면은 우리가 개신교는 없고 그냥 기독교만 있었을 건데, 그럼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건데,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들죠. 예. 그때 그 같은 그 시기의 출신입니다. 그 당시는 어떤 수도회가 발전이 됐냐면은 베네딕토 수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톨릭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개신교는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뭐 기장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게 되지 않고 수도회 중심으로 그렇게 돼요. 칼라가 프란체스코 수도회, 베네딕토 수도회, 도미니코 수도회, 뭐 또 예수의 수도회. 이거는 다 칼라가 다르. 그러니까 감리교가 좀 다르고 침례교가 좀 다르고 그러잖아요. 기본은 다 똑같지만은 조금씩 칼라들이 다르잖아요. 어떤 수도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수도회는 참여를 열심히 하고, 어떤 수도원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어떤 수도는 현실 참여하는 것, 이게 다 칼라마다 수도회 중심이에요. 그게 교파예요. 그게 교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영성으로는 베네딕토 수도원의 영성을 쳤는데, 그 영성이 뭐냐면은 조용히 앉아 있어야 돼. 정주, 정숙하게 그냥 그대로 다 침묵하고 먹을 거 먹고 일 조금 하고 이거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예수의 창시자인 이냐시오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대세였던 영성과는 좀 달랐어요. 뭐라고 그러냐, 이분은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신다. 세상으로 파견하신다. 그러니까 이분의 가장 중요한 키 영성은 뭐냐면은 모든 것에서 그래요. 그의 영성은 모든 것에서,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 새로운 것에 대해서 개방적이야. 막 이방인 만나는 거 좋고요. 막 새로운 사람, 다른 종파 만나는 것도 좋고, 다른 종교인들 만나는 것도 좋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발자취와 하나님의 눈길을 발견해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방인 만나가지고 이방인은 놔두고요, 무슨 다른 종파 개신교 욕하지 않습니다. 나와요. 정교 개신교와 싸우지 마라. 개신교 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심지어 다른 종교인들과도 대화를 중요시 여깁니다. 다른 종교인들을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교 신자나 스님 앞에 가지고 이 불교가 종교입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빼어난 개신교인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개신교인은 젠틀맨이어야 됩니다. 젠틀맨이어야 됩니다. 존중해줘야 돼요. 내 것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존중. 이게 이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 개신교, 그 당시에 이제 예수회가 창시가 되는데, 보통 그 당시에 수도원이 창시되려면 한 세 가지가 기본적인 자질이에요. 청빈, 정결, 그 다음에 순명이라는 것은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 요 세 가지가 기본적인 자질인데요, 예수회가 처음 창시될 때는 그 플러스 또 세 가지가 있어야 돼. 플러스 세 가지. 한 가지가 뭐냐면은 3개월 동안 빡센 훈련을 받습니다. 신령, 그 영신수련이 됐어요. 그게 영성 훈련이죠, 삭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병원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일정 기간 병원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그 환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고 내가 놀랐는데요, 어떻게 그 당시에 저런 생각을 했을까? 세 번째가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실천해야 돼요. 교리입니다. 교리. 재밌는 건 놀이 아니에요. 재밌는 조크 아니에요. 교리입니다. 조크를 우리가 가르치고 재밌는 거 할 때 그건 10%면 끝나요. 10% 해야지.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교리예요. 그걸 가르치는 자격 혹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자격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로잉 유혹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 정도들이 다 생각하고 재밌게 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 기본적인 닥트린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그는 싸우지 않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동성입니다. 기동성이 뭐죠?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남미로 가라 그러면 막 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라 막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라 중국, 한국으로 가라 한국. 기동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모토가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은 우리의 집은 세계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세계다. 이 영성으로 전 세계로 퍼쳐갑니다. 지금도 그들은 마찬가지. 그들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닮는다면 우리 생각도 그래야 돼요. 저는 요즘 젊었을 때 내가 특별히 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장소. 거기서 좀 살고 싶다. 거기서. 근데 요즘은 조금 그게 애착이었구나. 애착이었구나를 느껴요. 그게 애착이었구나. 왜 내가 이런 애착을 했을까? 뭐 사람에 대한 애착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장소에 대한 애착이, 물질에 대한 애착 그런 거 있지만 장소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애착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계신 곳에 네가 있어야 천국이지. 네가 좋아하는 특정한 곳에 있으면 네가 천국이겠냐? 네, 그런 깨우침을 주님께서 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 그런 장소에 얽매이자 하나님이 가라 하고 하신 곳에, 그것은 천국이니까요. 그렇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온 일을 위한 통치자가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통치자를 무력화시켰다. 31절이 오늘 우리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절입니다. 31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새로운 통치자로 임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세대, 이 시기입니다. 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지금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겠지만은 이 세상의 통치하기는 치명적인 쿠데타죠. 현 상태에 그냥 그대로 치는 것이니까요. 쿠데타가 된 것이, 그때가 이 세상 통치하기는 심판을 행하시는 날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여기 단수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단수입니다.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여 자기의 통치하에 두었습니다. 사탄은 그때부터 심판날까지, 자기가 심판을 할 때까지 인간의 통치자가 되었었어요. 인간의 통치자. 그래서요, 아담의 후예들은 다 태어나면서 사단의 영향하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아담이 한 걸 내가 뭐 책임져야 돼요? 그러잖아요. 왜 아담이 한 걸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담이 한번 사단의 통치하에 들어갔으면 그 나라 안에 다 그 통치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죄로 유혹하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이것을 무력화시킵니다. 희생제물로 당신을 들으셨어요.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용서잖아요. 무력화잖아요. 사단은 죄가 자기 무기인데 예수님은 죄의 용서잖아요. 용서 무력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용서받으면은 사단은 영원히 영벌에 처하게 만드는 건데, 용서받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영생이잖아요. 영생이고, 사망도 무력화시키고 죄도 무력화시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한번 죽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가 죽을 거예요. 그건 2번 죽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2번 죽는다니까요. 이제 2번 죽으면은 그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육체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죽으라고 2번 안 죽어. 한 번만 죽겠다는 게 한 번만. 한 번만 죽는 사람은 2번 죽어야 돼요. 하나는 육체적 죽음이고요, 하나는 영혼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번 죽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2번 죽으면 1번만 죽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면요, 아버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면 아버지 섬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섬기면은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무슨 일 하든지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세요. 그럼 예수님 섬기는 사람도 거기 있다니까요. 사람 막 따라가는데 예수님 안 섬기더라고. 그래서 이단들도 많잖아요. 얼마나 많냐고.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예. 예수님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셨습니까? 통치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세대를 여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갈급해서 왔는데,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 이렇게 다 보여주시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갈급해서 왔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를 해요. 그거는 또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